권장로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일본의 그레이스 교회 리모델링을 우리 김영규 목사하고 둘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일을 다 마무리 못하니까 하여튼 본당까지 하여튼 그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려고 금요일 날은 새벽 2시까지 했대요. 낮에 네 하고 새벽 2시까지 하고 3시, 4시, 5시에 그 이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공항에 나와서 10시에 공항 도착해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오니까 이제 4시 됐다더라고요. 4시. 그래 내가 어제 좀 하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것 같아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 가지 오후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냥 버스 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5시까지 기다려도 안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계속했어요. 왜 갑자기 김포공항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갑자기 안 나타나는가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주의 일, 내게 유익되는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일이 아닌 전적으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그 지역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 그 창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창고였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늘 우리 일본 선교 카톡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른다고 자꾸 글을 올려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올해 선교 국장을 우리 권혁범 장로님 맡았으니까 남부 쪽에 사역하는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도 보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후지산 밑에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봤는데 저도 처음 갔어요. 완전히 뭐 거기에 개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뭐 텅 비어가지고 쓸모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부수는 것만도 엄청 하루 이상이 걸렸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집을 얼마나 단단히 지어놨는지 그 내부 막 기둥 그런 것들을 다 좀 드러내고 교회로 만드느라고. 그래서 1차 네 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고 2차에는 저도 이제 못 가고 또 함께했던 한 목사님도 저 여수서 올라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규 목사님과 또 우리 권혁범 장로님이 둘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하니 일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아마 5사람이 한 몫은 2사람이 다 했을 것 같아요. 요 사이요 일 시켜놓으면 한 8시 반에나 와가지고 4시 되면 연장 챙겨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아침 저랑 같이 갔을 때는 6시부터 제가 깨워버리니까 아주 그냥 또 저는 뭘 하면 막 끝을 보는 이런 성격이 돼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해버려요.
그래 밥 먹고 씻을 때도 맨맞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마을에 온천을 가서 그냥 온천 가서 하고 나면 10시 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온천 마감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6시. 예,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는데 오늘 찬송 소리가 보니까 완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한번 이 성경 현장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못 알아들었나? 세상 사람들은 고아요. 왜 고아냐? 하나님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 심각한 겁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잘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심각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 예,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 오늘날 우리 믿는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 66권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소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제가 20대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느 그 시골 마을에 그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밤중에 저 사택이 맵다로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교회도 좀 외진 데가 있었는데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밤중에 누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는 항상 그 교회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아프다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아파. 그런데 그 마을에는 돌팔이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그래도 그 마을에 가면 그래도
예,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아프면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생전 아이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그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그 부인만 나오는데 그 남편이 온 거예요. 예, 급하니까 목사님 저희 그 아내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좀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막 빨리 뛰어갔죠. 가보니까 배 위에다가 성경책을 탁 얹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골에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다니까. 아예 그냥 이 책도 그냥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책만 배 위에 얹어놓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창자가 꼬이게 되면 그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피마자 기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이니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컵 마셔보세요 했더니 그걸 마시니까 예배하고 조금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거짓말같이 없어졌어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혜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2장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다. 뭘 알게 해주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형벌의 장소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자, 6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옷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셨던 것.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백지장과 같이 하얘야 돼요. 점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알고 있지 참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이렇게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뭐요?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을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니까. 믿음.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성령으로 믿게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믿을 수 있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미리 정하신 자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아멘. 그래 우리 감사해야 돼요. 오늘 10월 달 우리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정하셨어.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정하신 자. 그래 오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믿게 하셨느냐? 전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자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동산교회 가면 전도 이 얘기한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전도 운동만 하는 교회예요. 여기에 전도 학교가 세워지고 제자를 키우는 전도 신학원이 세워진 교회예요. 전도 신학원이 세워진.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이 전도 신학원을 통해서 많은 장로님, 많은 안수 집사님, 많은 집사님,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졌어요. 우리 노예의 서기로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서기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임원회를 마지막 하면서 제가 이제 저 차에 태우고 또 우리 이 노예에 이런 그 상가를 크게 한 200평 사 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100만 원 헌금하고 그래 돌아오는 교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동산교에서 시작하는 그 전도학교에 참여를 한 해 동안 했다가 그다음 인천에 생겨져서 인천으로 옮겨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 나도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우리 최석진 목사님도 우리 전도학교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정한 자들을 모여 하나님의 보내신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들음을 통해서 모여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전도의 이 귀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룬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세상에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에 똑똑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다. 우리 인간이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그 믿음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립시다. 왜 정신 바짝 차리자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 하면 이 세상에는 성경을 보니까 악한 사단이 있어서 말씀을 놓치게 해요. 말씀을 못 믿게 한다니까. 성경을 못 믿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녀로 사는 거 아니요. 그래 우리는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값을 치르셨다고 말해요. 매만 맞은 게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가시관도 쓰시고 옷도 벗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났는데 몇 번 쓰러지셨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전해 내려오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 내려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지순례 갔던 우리 몇 분 장로님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쓰러지신 그 곳곳마다 쓰러져 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그 곳곳마다 표시를 해놨다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죄값을 다 이루었다,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일어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있어요. 그래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세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네 가정 살리기를 원하고 가문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도 내 주위 아주 가까이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이 제자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가 숨겨 있으니 그 제자를 살려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로서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우리 박승재 목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돈 많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조용히 앉아서 이 얘기했어요. 뭐 세상에 뭐 돈 때문에 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어렵겠냐 그러잖아요. 저는 뭐 돈 때문에 막 어려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뭐예요? 돈도 좀 필요하고 또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막 여유로운 삶을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뭐 크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복음 운동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목회를 마무리를 잘 즐기고 잘 하세요. 목사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당기니까 어느 날 할 수 없이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내가 보니까 좀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구원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자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아닌 것에 빠져 있어요. 구원이 아닌 것이 뭐냐?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니까 첫째는 뭐냐?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뭐요? 착한 사람 돼. 너 착한 사람 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사람 돼. 난 괴롭히지 말고 착한 사람 돼. 앉으나서나 뭐요? 착한 사람 되래. 할머니가 손잡고 너는 착한 사람 돼야 돼. 심지어는 뭐요? 촛돌 뭐요? 뭐 여기 상자 같은 걸 거기다가 실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요새는 뭐요? 트롯 가수가 되는 게 돈 잘 버는 건가 봐. 그래 마이크도 놓고 뭐 연필도 놓고 어느 것을 집나 보니.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으면 야 연예인이 되겠다. 여러분 흔히 장로님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얼마나 사단이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 남의 종교에 왜 말하느냐 그런데요. 불교는 중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요. 종교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 남의 종교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착해도 인간으로서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믿는 적어도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될 것 같아서 교회 온대.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다녀. 왜? 그냥 교회 가면 착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한테 시험 받고 심지어는 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목사님한테 시험 받았대. 장로님한테 시험 받았대. 직장에서 장로님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나는 안 다닐 거래. 그래서 상처받았대. 그러니까요. 그런 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또 구원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아니면 막 공을 들이고 그러면 열심히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구원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아는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키워드로 붙잡았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해. 교회 다니면서 바른 일, 바른 말,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세례 요한 같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만 말하지 않아요. 막 능력을 행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선지자 노릇 나는 모른다. 모른다예요.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지,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집사 노릇. 대부분 보면 큰 교회에 보면 사찰이 있어요. 사찰. 저도 아르바이트로 사찰을 한 몇 개월 해봤어요. 그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 일찍이 그 뭐 가로등에 다 불 켜야 되고 교회 불 켜야 되고. 한 번은 보니까 막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사찰방에는 항상 벨이 있습니다. 교회 문에서,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딱 누르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에 쪽문을 열어주거든요. 쪽문을 열어주려고 가보니까 또 없어요. 이상하다. 왜 사람도 없는데 벨이 눌러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가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이 밤중에 이 벨이 울리지?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벨이 울려서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옛날에 철 대문이 있잖아요. 밖에 안 보이는 대문. 그리고 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 화살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로 손이 하나 쓱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절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도 안 보이고 손만 오니까. 알고 보니까 노 권사님이 벨 눌러놓고 내가 빨리 못 나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 여 전도사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저와 어긋맞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여 전도사님 방에 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깨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그냥 시간이 없어. 새벽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밤중에라도 눈 떠버리면 교회 와버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는 대문에 가면 그 권사님은 전도사님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몇 개월 아르바이트로 이 사찰을 해보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사찰들이 대부분 열받아. 대부분 기쁨으로 충성하지 못해. 그래서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찰이래.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 사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지금은 이제 제가 오래돼서 소식은 못 듣습니다만은 그분을 볼 때 저분은 여수 제일교회 사찰이었는데, 사찰 집사님이었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사찰을 하는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이 스트레스인가 봐.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뭐 5대 확신, 구원받는 이 축복의 발판 10가지 애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지야, 너도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를 지명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아멘. 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알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명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명했어. 그런데 되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지냐? 내가 있어서 그래. 세상 살았던 내 잘못된 내 각인, 이런 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각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이렇게 될 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올바른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 뭐요? 흔들리지 않아. 뭔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게 흔들리겠다고 하는 것이 감이 보이면 뭐요? 그때부터 이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흔들면 되겠네. 가능성이 보이면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흔들어 봐도 욥처럼 말이요. 사단이 와서 몇 번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복 받는 날이에요. 오늘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복 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온 사람들한테 큰 아파트 말고 한 25평 아파트 열쇠 하나씩 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오늘 못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억울하겠죠. 에?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만 나온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주님이 열쇠. 저 끝나고 갈 때 축도 다 끝나고 목사님이 저 밖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못 만났으니까 악수 한번 하고 가는 사람에게 열쇠 준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기다려 줄 서서 그럴 거예요. 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열쇠 받았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열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열쇠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맞아요? 열쇠 가진 거? 저 뒤에요. 목사님, 나는 아파트 있어서 열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또 아파트 열쇠 하나 주면 그래도 뭐요? 받을 걸요. 안 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25평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최소한 한 3억 간다고 봅시다. 여러분 3억 주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이 열쇠는요 3억보다 더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의 열쇠를 3억으로 제한하겠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아니 구체적으로 좀 믿어보자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요.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안 믿어지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은 믿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아주 고약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뭐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뭐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네가 그 11조를 네 맘대로 하나님의 것을 왜 네 맘대로 써가지고 그게 네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11조를 네 맘대로 쓰느냐 그러잖아요. 믿어요. 계부로 보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의 호적은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호적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영육의 삶의 상태가 바뀌어버렸어.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들어 응답해 주시고. 기도 회복합시다. 여러분 낙심 말고 기도 회복합시다. 주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약속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에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안디옥을 뛰어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게 되고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신분이 우리는 옛 신분 마귀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시작. 아직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아저씨 그려보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 아저씨 그러든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든가 뭔가 해야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무 감각도 없이 그러지 말고 탕자가 아버지 한 것처럼 한번 해보라니까. 시작. 그냥 아버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믿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못했다고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떠나지 않아요. 11조 안 했다고 막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알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버지 관계는 안 끊어져. 그러나 믿으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영적 사실을 알고 보니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붙여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영적 대적자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으로 사단을 꺾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오늘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